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엘리야의 MBTI, 엘리야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 MBTI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MBTI가 뭐였죠? 첫 번째 M 뭐예요?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두 번째 B 뭐였어요? 버닝, 드러나는 현상, 모양, 모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가 뭐였죠? 토핑, 슬쩍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내 스타일로 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볼 때 뭐 좀 이렇게 인정하고 좋게 보여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 토핑 얻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I, 내 중심적인 것. 그죠?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이 MBTI, 우리 심리학의 MBTI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MBTI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은 각자가 좀 깨달은 그런 모습이 있고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하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그의 마지막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대단한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해요. 가뭄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고,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MBTI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침체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보면 엘리야의 신앙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변화된 신앙이 결국은 행복한 삶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도 MBTI로 뭐 이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하나 왜 이럴까, 왜 잘 안 될까, 왜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뭐냐 하면,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도 할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회복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이렇게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엘리야의 ABC입니다. ABC. 이
이 엘리야의 AB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래서 회복의 ABC예요. 그래서 알파벳 ABC를 통해서 세 가지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자, 첫 번째 A가 뭐냐 하면, 자, 15절부터의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인데, 왜 지도를 놓고 보면 갈멜산은요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은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른 데서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 주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시내산 하면 가장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마 모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교제했던 것처럼 너와 대화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태풍 같은 바람을 보내시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내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나는 여기에 없어,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설교 요약에도 제가 말씀 이제 적었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지금까지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또 비를 선포하고 또 아합에게 순종해서 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일이었어요.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관중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낙심에 빠진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엘리야를 불러온 것은 뭐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을 수백 년 전에 경험했던 모세가 있던 자리에 엘리야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요.
특히 목회를 하는 저희 목회자,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목회를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일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절망합니다. 탄식해요. 일반 신앙생활도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와 하나님을 믿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남은 걸 보고 우리가 영적 탈진이라고 생각하죠. 영적 탈진, 영어로 번아웃. 모든 의욕이 다 소진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는 다 일에,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일을 하냐,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입장에서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될 때는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일하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고 일만 남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엘리야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회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40일 기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중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노라는 단어, 거한다, 붙어 있는다. 그게 헬라어로 메노. 그래서 이 메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사는 사람들을 메노나이트, 그 메노나이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퀘이커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머문다, 거한다, 붙어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메노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abide라는 단어예요. abide.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영어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abiding, 함께 동거하는 것, 거하는 것, 함께 머무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abid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자꾸 자기가 토핑을 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MBTI의 제일 마지막에 I, 나.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죠. 쉽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선교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구제 좀 하면서 그냥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런 걸 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머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제도 없고 영적인 이해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반드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요. 왜?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도망가요. 피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상처받았대.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봉사하고 했거든요.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목회자가 교회가. 근데 여러분, 상처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상처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줘요. 자기가 상처를 줬는데 MBTI I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받은 것만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권사한테 상처받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뿌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없고 일만 있었던 거예요.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나에게 좀 열심을 내봐. 너에게 관심은 일이고 너 혼자 남았다고 하지만 나는 너의 최우선 순서가 되고 싶어. 나로 만족하고 나로 기뻐하기를 원해. 이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가 시내산이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첫 번째 A는 abiding,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교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일,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순종해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B가 뭐냐 하면
먼저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거든요. 어떤 사명인가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엘리야를 불렀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너가 이런 걸 고쳐야 되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요. 단지 하는 얘기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기름을 부은 사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맞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 물론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는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이것만 딱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이 시내산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 엘리야의 삶을 이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포 그 전에는 뭐냐면 엘리야가 어떤 능력,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독보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후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 임명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붓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물론 당시로는 대단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람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방 나라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뭐 그렇게 큰 신앙적인 의미는 없잖아요. 또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예후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16절 끝에 보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를? 엘리사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이 기분이 좋게 들릴까요? 기분 나쁘게 들려졌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낙심이 돼서 의욕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지해줄게. 시작해봐. 괜찮아. 뭐 이래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하듯이 김금률 집사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예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김금률 집사님이야 좋아서 난리를, 드디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박옥희 권사님에게, 박옥희 권사,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이 이렇게, 아마 좋아해서 아마 기뻐 날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의미는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토사구팽하듯이
쌩쌩한 엘리사를 너 대신에 선지자로 세울 테니까 너 그래? 그러면 푹 쉬어.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되고 보여지는 현상, 능력, 사람들의 반응,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 준다 그랬는데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아가지고 대결합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꼭대기 혼자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사환에게 뭐 구름이 또 오냐, 또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해 보라고 7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줄 때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에?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잖아요. 그건 뭐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라.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야. 내 심부름꾼이야. 그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려라.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가르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보면 엘리사,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해요. 실제적으로 행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만 엘리야가 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했으니까 낙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려고 수단 방법을 안 썼을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또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 이걸 굳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이라는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안목을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가 뭐냐면 브로드웨이예요. 안목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월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1월 달 되면 일산에 있는 막골당에 갑니다.
그 낙골 땅에 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뭐냐면 참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갈 때마다 좀 새롭게 내 삶을, 내 신앙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는데, 올해도 그 낙골당을 찾아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또 새롭게 마음 먹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막내 아들이 혼자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모습을 못 보고 기도 응답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1월 29일 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월 15일 날 사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6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2달도 안 돼가지고 1월 29일 날 그리고 3월 14일인가 15일인가 처음 2달도 안 된 그 시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죠?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된 거예요? 어머님은 됐다고 알고 돌아가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내 눈에 봐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됐다 안 됐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위에 기도하고 팔레스타인 위에 기도하지만 지금 여전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기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중보한다고 뭐 어떤 변화가 있어? 없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대단한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하사엘에 기름 붓는다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자, 그런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포진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편협한 관점으로 너의 생각, 너의 주관, 너의 기질,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재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항상 올바른 게 아니야. 모든 만사는 내 손에 있고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침체에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힘들까, 응답이 없을까, 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거야. 내 눈에는 그 해결책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해결의 방법을 내 삶에 7,000가지로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런 관점이 이제 넓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짧은 빌립보서지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난 너희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빌립보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요즘도 감옥이 뭐 기분 좋은 곳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환경은 최악인데 거기에서 기쁨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 내 환경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샘솟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브로드웨이, 브로드 사이트, 브로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C가 뭐냐 하면 이 C는 설교 요약에도 적어드렸지만 영적 콘서트입니다. 콘서트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는 콘서트 하면 음악회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콘서트의 원래의 의미는 좀 요즘하고 좀 다른데 라틴어에서 콘체르토라는 단어에서 이 콘서트라는 영어가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이 콘체르토라는 단어는 지금 또 음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혹시 클래식 음악의 콘체르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누구에게 물어봤더니만 클래식 좋아합니까? 했더니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트로트가 요즘에 이제 클래식이 됐나 봐요. 콘체르토라는 음악 용어는 협주곡입니다. 협주곡. 오케스트라 교향곡 있죠. 그걸 심포니라 그래요. 모차르트, 뭐 베토벤 교향곡 몇 번, 심포니 몇 번,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하는 그걸 교향곡이라 그러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것, 그것을 콘체르토. 그래서 피아노 콘체르토 몇 번, 뭐 모차르트, 베토벤, 첼로 콘체르토. 이 콘체르토 콘서트라는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거예요.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체르토 이게 콘서트라는 단어는 요즘의 콘서트는 어떤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의미는 관객들과 또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연주하는 것. 그래서 이 콘서트의 참 의미를 요즘에 다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콘서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요즘에 많이 사용하냐 하면 과학 콘서트, 정치 콘서트, 철학 콘서트, 또 북 콘서트 뭐 이런 단어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콘서트를 보면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북 콘서트면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쓴 책의 내용의 전문가들이 몇 분이 이제 단상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앞에는 관객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전문가가 이 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관객들에게 또 대답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콘서트라는 게 뭐냐면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콘서트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혼자 독창하는 거, 혼자 다 하는 건 그럼 음악적으로 뭐냐? 이게 리사이틀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이미자 리사이틀 포스터가 많이 붙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콘서트 해가지고 임영웅 콘서트 혼자 다 불러버려. 이건 사실 음악적으로는 콘서트가 아니라 리사이틀이에요. 자, 엘리야에게 영적 리사이틀이 아니라 콘서트라고 세 번째 C를 얘기한 게 뭐냐면 갈멜산 전까지는 리사이틀이었어요. 혼자 다 단독으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내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대중들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해요. 물론 22장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나타나서 아합에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장 2장 죽기 전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행적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시내산 뒤에 엘리야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제 하늘로 들림 받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요단에 갔다가 이렇게 마지막 어떤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근데 원어에 보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엘리야가 직접 결혼해가 낳은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인데 고대에는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산 이후의 삶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 전반 부분은 자기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후반 부분은 세상에서는 그 존재가 사라지고 존재감이 잃었다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만 남았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환경은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키우고 만나고 세우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뭐 대단한 일, 큰 일 이런 건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엘리야의 어떤 승천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절에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영감, 영적인 능력이라고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의 전반 부분이 더 능력이 있다고 보겠어요? 후반 부분이 더 능력이 있다고 보겠어요? 세상은 전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엘리사는,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전반 부분이 아니라 후반 부분이 더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전반 부분은 낙심해서 죽기를 강구하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죽음이 어땠어요? 승천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지요. 뭐에 대한 결과였을까요? 전반 부분일까요? 후반 부분일까요? 이게 후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반 부분이에요. 갈멜산의 승리,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고, 또 기도했더니만 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순종했더니만 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별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은혜를 받는데 정말 중요한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침묵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엘리야의 행복은 후반 부분이에요. 후반 부분에 뭐가 행복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과 영적 콘서트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성경 어떤 분은 선지 학교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 그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어울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공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복이니라.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어바이딩 하는 거예요. 또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세상이 요동하고 파도치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모임, 그 에클레시아, 그런 삶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능력인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엘리야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 것,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처럼 산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 이 후반부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ABC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A, B, C.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신앙 회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ABC 그러면 안 돼요. abiding, 뭐 영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에클레시아, 영적 콘서트, 함께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함께 나눔,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체했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엘리야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 가지 원리의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런 회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 충만케 하는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